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하나님의
6절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숙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저는 믿음에 관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지나간 설교를 제가 쭉 1년 동안 뭐 했지? 설교 내용을 쭉 봐요. 제가 매주마다 한 거 다 체크해가지고 보면 제일 많은 게 감사더라고. 맥주감사, 추수감사에 아주 4주나 3주는 제가 아주 감사로만 하니까 2달은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년 내내 감사 설교 들으면서도 인상만 쓰고 댕겨.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이제부터는 감사 안 하고 다른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성숙한 믿음에 대한 말씀,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6번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장, 성숙 이런 단어, 뭐 성장, 성숙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 충만하게, 자랄지라, 자라게. 이 말씀은 전부 다 이거는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적은 구절 속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 양식이 뭐냐? 그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화고 하나는 성장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을 갖지 못하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느냐? 어떻게 합니까? 쿡 찔러보면 알죠. 사람이 살았냐 죽었느냐는 여러분 찔러보면 꿈틀대잖아요. 예. 정말 꿈틀대는 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늘 성장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 양식이다. 만약에 변화도 없고 성장이 없으면 그것은 죽었다고 볼 수 있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곧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거죠. 아기들이 변화가 없으면 아기가 아닙니다. 노인들은 변화가 있죠. 여자들 특히 변화가 있죠. 어머 주름살 늘었네. 제일 싫어하는 변화. 어쨌든 변화죠. 이런 변화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 이게 있나, 영적 성숙 이게 있나, 그런 거죠. 우리 영적으로 자라가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숙한 믿음 이렇게 했습니다. 성숙하십니까? 성숙하십니까? 13절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신앙 성장의 목표 1.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신앙 성장의 목표 1.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 그래서 신앙 성장의 목표 2는 뭐냐? 예수님이 헌신한 데까지 우리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제2. 제3,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장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신앙 성장에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 목표를 반드시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있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려면 성숙하려고 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사업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매일같이 그냥 그렇게 채바퀴 돌듯이 가다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데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아예 그냥 뭐 하기 싫어서 그냥 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신앙이 성숙한 믿음에 되니까 성숙한 믿음에 대한 성숙한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자라야 되느냐?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목표가 설정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목표가 설정의 픽셀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힘들어요 하다가, 그런데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건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반드시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잘 쓰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이룰 것을 알고 가다가 포기해버리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신앙 성숙의 방법과 과정. 어떻게 하면 신앙 성숙을 할 것인가?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 뭐 간단해요.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면 돼요.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면 신앙이 성숙되는 것 같아요. 신앙 예배 없는 생활이 신앙이 성숙된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생활 참 중요합니다.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 그 다음은 기도 생활입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 더하면 확실히 신앙이 성숙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그런 얘기 계속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셔요. 그거 놓치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훅 하고 들어와요. 우리 아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전신갑주에는 방패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싸우는 게, 이게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와요?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감당 못해. 그 다음부터 이 강도가 들어오기 전에 집 밖에서 막아야 돼요. 경찰이 하는 말이에요. 강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기 전에 밖에서 막아야지. 들어오면 내쫓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 안에 시험이 오기 전에 막아야 돼요. 기도로 막아놔야 되는데 이걸 방패가 없으니까 막지를 못하면 훅 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걸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제가 목회해 본 경험이 정말 그래요. 기도 생활하는 게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됩니다. 기도 안 하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힙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내 기도 문제도 응답받지만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 또 하나, 말씀 묵상,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니면 듣고, 요새 듣는 시대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어폰 꽂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 핸드폰 갖고 다니면 핸드폰에 뭘 녹음하지 않아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있고요, 유명한 찬양들 다 있어요. 그 안에 공짜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돼야 돼요. 애기처럼, 애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관습이나 교리를 잘 알면서 실천이 없는 신앙은 고혈압 환자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 많으시죠? 약 드십니까? 영적인 고혈압 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약 드셔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 그러면
안 터집니다. 이 약 안 먹으면 터집니다. 영적 고혈압 터지면 감당 못합니다. 중풍 옵니다. 영적으로 큰일 납니다. 절어요.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만납니다. 도망갑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로 힘이 되게 하셨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말씀,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헤쳐나가기도 바쁜데,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는 거에, 그 고난에 그게 힘이 되더라고. 아멘.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청어 이야기. 영국으로 오는 배에 청어가 다 죽어서 와요. 청어는 아시죠? 우리 청어 한번 되게 많이 먹은 적 있어요. 저기 동해안에 수련회 갔는데 한 박스에 10,000원 했나? 아주 그때 아주 지겹게 먹었네. 청어 뭐 가시가 많잖아요. 고 먹고 뭐 하여튼 뭐 회는 먹었나 안 먹었나 몰라. 하여튼 청어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청어가 죽어요. 성적이 아주 그냥 누구 닮아가지고 굉장히 급해서 잡으면 죽어요. 근데 그걸 살려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왜 살렸나 그랬더니 바다 메기를 집어넣으면 산다는 거예요. 청어를 집어넣고 청어가 죽기 전에 바다 메기 많은 하나를 집어넣으면 오는 동안에 메기는 딱 2마리만 잡아먹는데 청어 수백 마리겠어. 2마리 잡아먹는데, 그런데 서로가 안 잡혀 먹으려고 그냥 2마리만 죽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나 2마리 중에 남은 어떻게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안 잡혀 먹으려고 그냥 살라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와도 건져보면 청어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인비가 고난이 왜 유익이냐? 살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자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새 아멘이 적어졌어. 할렐루야. 아멘. 나 소리 안 지르려고 그랬는데 요새.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의 증거. 성숙한 신앙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 증거가 있다. 증거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진짜 신앙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그 사람에게서 보여요. 보이는 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열매고 증거입니다. 증거가 뭐예요? 봐요, 나 예수님 믿고 눈이 났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했잖아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자, 그러면 신앙이 성숙되면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애들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14절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자기중심.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옛날에는요 애들을 갖다가 어른처럼 가르쳤습니다. 먼저 집어먹으려면 허허, 할아버지 먼저 드셔야지. 안 돼, 아버지 먼저 수저 드셔야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숟갈을 먼저 못 들었다니까. 어른이 와서 앉으셔서 숟갈을 딱 드셔야 우리가 숟갈을 들었어. 요새는 오기도 전에 처먹어. 그냥 뭐 누가 보지도 않아. 그냥 막. 그러면서도 또 나도 뭐라고 안 그래. 여기 먼저 먹는다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냅두라고 그래. 지못에서 한다고. 야, 하여튼 우리는 어린아이였을 때 어른처럼 자랐어요. 그래서 철이 좀 빨리 들었고요. 요새 애들 보면 어른들이 다 그래요. 쟤네들은 도대체 우리 때랑 다르지. 세대가 다른데. 달라요. 요새는요 아이들처럼 교회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중심으로만 해. 내일 칼국수 합시다. 날 더운데 콩국수로 합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이 그래도 이열치열이라고 뜨겁게 끓여가지고 호박 썰어놓고 감자 집어넣고 푹푹 삶아서 먹어서 아주 딘딩이 만들어놔야 시원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한쪽에서는 아이 그냥 그러지 말고 저기 짬뽕으로 합시다. 짬뽕. 셋이서 싸우고 앉아있어. 그 다음날 보면 뭐가 나왔게요?
금식 선포. 자기 중심, 다른 사람 걸 얘기를 안 들어. 오직 내 말만 하는 거야. 이것만 해야 된다. 절대로 교회 나와서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한테 가라 그랬어요. 왜 안 나와 했더니 목사님 때문에 안 나온대. 목사님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자기랑 악수했는데 악수하면서 딴 사람 쳐다봤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야. 나도 가끔가다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누가 오면 그 사람 또 반가우면 그쪽 쳐다볼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해서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제가 용서를 빌 테니까 제발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지 마시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지금같이 얘기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어떤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옆에 사람 봐야 그래야 안 그래야?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에게 좋은 거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냥 설교할 때도 말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하면 아멘!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말이에요. 자기 중심.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안 돼요. 두 번째 14절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핑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랴. 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성숙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낚시하는데 여러분 파도 칠 때 저도 경포대 가서 한번 봤는데요. 그 경포대 그 해수욕장 끝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민물이 흘러나오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를 때리는 이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파도를 때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낚시를 해. 어떤 사람은 투망을 던져. 투망을. 저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지개 파도 치는 데서 파도 쫙 치고 내려가면 내려가가지고 이거 확 치더라고. 그래도 잡으면 이만한 숭어가 몇 마리씩 잡혀 올라와요. 야,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겁이 나서 못했어.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낚시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있어. 파도가 치고 막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그물을 투망을 던지는 사람은요, 이 파도가 탁 칠 때 도망갔다가 확 내려갈 때 막 쫓아 내려가. 그 투망. 재밌는 게 있어요. 파도 치면요, 파도에 밀려서 물속으로 빠지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파도를 보고 고기를 잡으려고 치고 피했다가 같이 들어가서 그물 던지는 사람은요, 그물 던지는 사람은 안 빠지더라고.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더라고. 똑같이 파도를 쳐도요, 어떤 사람은 넋놓고 있다가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 틈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더라고. 성숙한 믿음은요, 안 빠져요. 괴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안 빠져요. 아멘? 불의한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걸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틈 타서 들어가가지고 뭘 잡는다고? 고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와도 고기 잡는 사람.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파도 쳐가지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져가지고, 그러다 끈을 냈더니 낚싯줄에도 걸렸어. 그러면 안 돼. 따라합시다.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 셋째, 성숙한 신앙의 증거. 셋째, 섬김의 표징이 있어야 돼요.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은 뭘까? 그건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자가 돼서 주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성광교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과 같이 또 많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의 증거를 갖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광교 성도들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옵시고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좋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